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간구입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썼던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가지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서를 맡으면서도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해한 구약의 말씀은 한 7권 정도가 되고 신약도 한 7권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어떠한 말씀을 정하는 게 좋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히브리서와 골로새서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기도하며 고민했을 때 이 골로새서가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게도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세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에바브라는 어디에 있냐면 빌레몬서 23절을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과 함께 갇혀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바울과 함께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외부의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도 위협을 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단점은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참 순수했던 교회이지만 지식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위험에 놓여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만을 생각해도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에바브라가 어엿한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던 바울 사도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편지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자녀가 하고 있는 그 일들조차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정말 피나는 노력과 그런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황무지 같고 돌밭으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하나 기경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건축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필요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욕먹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주의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골로새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밖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보고 계셨고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었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이신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라고는 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건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구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현재 속한 이 땅의 형편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거하고는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것, 현실 너머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약 9,000조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500원, 1,000원이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3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들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감사한 이유를 보면 골로새 교회가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감사의 이유가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골로새 교회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믿음, 사랑, 5절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거나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거나 좋은 차를 사게 되었거나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고 실제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직도 빚 때문에 고생한 자들도 있고 좋은 곳에 취업하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한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사랑이 이렇게 없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인한 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망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에서 말하듯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믿음, 사랑, 소망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영양이 가득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맨날 인스턴트 음식이나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나중이 되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정말 단어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많이 부담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른 영양분을 섭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자는 7절 말씀에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성경은 이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다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인내하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제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곤 합니다. 요즘 현대 시대는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성실함이 장점이 아니라 그런 빠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겠지만 사회에 적응하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바브라는 참으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과 여러 상황들을 바울과 디모데에게 알렸던 자였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에바브라부터 골로새 교회의 사랑과 그런 상황들을 듣던 날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무엇을 구했냐면 7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10절에 나온 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앞선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이제 10절에 합당하게 행한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합당하게 행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당하게 일을 행했지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게 수고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아는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한 것은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될 때 더욱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을 알기 위해서, 태평양의 바다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티스푼만을 가지고 그 태평양의 바닷물을 떠서 태평양은 바닷물은 짜구나 이렇게만 알고 그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좀 큰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가지고 태평양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물을 떠서 보니까는 막 물고기 종류도 좀 다양하고,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는 그래도 한 20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쿠아리움에 들어갈 만큼의 물을 퍼내어 가지고 보면서 태평양 바다에는 정말 많은 생물과 많은 그런 식물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태평양 가장 깊은 곳 심해까지 내려가서 그 바다를 보게 된다면 내가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생물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태평양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함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구했고, 여섯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구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게 될 텐데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했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방법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간구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아는 자들로서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행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삶을 살게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간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의 말씀은 3주 후에 함께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서 주저없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복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사랑과 그런 상황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의 기도 내용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땅의 형편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썼듯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늘의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없고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의 내용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며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아여 주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말 다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